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거기 많은 적들과 싸움을 할 텐데 그 성읍을 치기 전에,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화평하게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코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을 칠 때 그냥 치지 말고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그 평화를 받아들이며 함께 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을 쳐서 다 진멸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치 도공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가차없이 망치로 깨뜨려 버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피조물을 없애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당연한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진멸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질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의 그러한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을 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도덕과 윤리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성도들이 매일매일 당면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세상에 아까울 것이 없고 겁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평화란 인간과 인간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곧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서로 싸울지 말자라는 평화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오라는 초대라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7 부족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먼저 너희들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오라 라고 초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결국 그 집이 화목하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기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가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이 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천사가 모든 집을 방문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집은 심판하고 피가 발린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란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귐에 들어온 집은 심판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유월절. 하나님은 마지막 때 가치 있는 것만 남기십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 성을 쳐부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화평, 평화를 선언하라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대했다는 것이죠. 초대. 그 평화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냐 않느냐에 따라서 싸워야 될 대상이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세상에서 평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나라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 선언하는 것이, 이 초대가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 편으로 살 것이고 거부한 자는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초대한 집에 나올 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초대를, 하나님과의 화평의 초대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우리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언한 평화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그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잔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날 신자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살면서 말씀의 순종 안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책임이며 화평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할 일은 평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라. 이 복음의 시스템에 들어오라. 초대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삶으로서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한 신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음에 이 바뀌어진 신분에 맞도록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 평화를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